자녀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하나님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자녀된 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마커스하고 디삽스하고 51도에서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온 사람 있죠. 그리고 좀 기대하고 있죠. 그죠? 기대에 지금 만족하고 있나요? 만족하고 있어요? 끝나고 돌아가면서 마커스는 어떻더라, 디삽스는 어떻더라, 이거 막 또 이거 나불나불 거리고 혹시 가지 않을까요? 전도사 때 믿음의 우리 선배들 바라봤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선배인 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소천한 분도 있고 저 아직 생존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는 4인방이라고. 4인방.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카르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네 분을 일으켜서 이제 4인방이라고 그들이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선배 후배기도 하고 형님 동생이기도 하고 같이 한 세대를 공부하면서 꿈꿨던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전사 때 이제 우리가 둘로서와 함께하면서 그런 걸 꿈을 꿨어요. 한 사람의 어떤 내 목회 몇십만 명 나를 드러나는 목회가 아니라 저렇게 한 시대 하나님과 같이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멋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서로 영향을 주고 충고도 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한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함께 달려가는 게 참 멋있겠다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제 둘로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 둘로스를 갖고 이렇게 꿈을 꾸고 살아갔습니다. 둘로스의 동생들에게 나는 이 시대에 김남국 목사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둘로스의 같은 동생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다. 왜 이제 이런 꿈을 꿨냐면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한 시대의 은혜와 부흥으로 시대를 일으킬 때 그게 한두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 갖고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만 오르니까 너희만 들어가 10명과 그 족속은 들어가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도 같이 못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대는 같이 가야 되는 세대였어요. 그리고 방에서 쓸어버리고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시대냐면 다음 세대 같이 믿음과 들어가는 그 세대와 40년을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은 어떤 특출난 어떤 한두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같이 거룩해야지고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하에 가야만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 이 17장을 읽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해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맨 첫 번째 전쟁이 이때죠. 그런데 이때 이 전쟁은 모세가 또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볼게요. 14장 15절부터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가르려고 가는 장면입니다.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제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과 밝음으로 밤새도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해되세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 모세 가만히 있느냐?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 놀랐을 거예요. 그죠? 내밀라고 내밀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민 순간 그게 쫙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화로 환타지를 보지만 역사의 현장에서 환타지를 본 거 아니에요.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놀랐을 거예요. 그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쫓아낸 애국 군대를 박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모세가 딱 한 사람이 내밀면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전쟁, 광야에서 이제 가는 이 전쟁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전쟁에서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안 끝나. 이해가 됐어요, 이 문제요? 이렇게 했을 때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산 꼭대기에 서라. 너가 손을 올리면 이긴대요. 그러면 출애굽 이 애굽의 재앙을 내렸던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박이 떨어지거나 지진이 나거나 바람이 불어서 쓸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손을 들었는데 아무 일도 없이 여호수아는 계속 앞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큼 버틸까요? 모르겠어요? 다 손 들고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얼마큼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얼마큼 버틸까요? 30분? 네? 못 버틸걸요? 버텼다 쳐요 30분. 전쟁을 한 번에 끝냈던 하나님께서 30분을 안 끝내는 거야. 여호수아는 기분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첫 번째 전쟁 속에서 진군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고 있는데 베란과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혹시 전장에 특별한 어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만지면 죽고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손이 무거워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밀려요. 왜 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요, 지금. 모세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손을 올렸는데 하나님 끝내질 않아요. 이런 식의 전쟁이 어디 있어요? 옆에 누가 보여? 아론과 훌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끝냈던 분이 안 끝내니까 아론과 훌이 하고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고 잡기 시작했어요. 잡았으면 이겨야 되는데 안 끝내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다음부터 내가 자기가 승리해서 아마 이랬을 거 치다가 안 되겠다 주여 하고 달렸더니 이기기 시작해. 야, 주여 한 번이면 이기나 보다. 여호수아는 착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뭘 들리게 할까요? 뭘 들리려고 했을까요? 전쟁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 사람들의 함께함을 하나님이 철저히 막았어요. 구원의 도구가 되면 모세만 하나님이 그냥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싸움하고 믿음으로 갈 때는, 그때는 모세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싸우는 전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모세는 손을 들어야 되고 아론과 훌은 붙잡아줘야 되고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전쟁 맨 앞에 달려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호수아가 뛰어가면 그들을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부르고 이번 작전 명령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작전 명령은 이거다. 나는 저 산꼭대기에 가서 손을 들고 있을 것이다. 너는 맨 전방에 나가 싸워라. 전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야? 옛날 전쟁은 대장이 앞에 서야 되잖아요. 대장이 산꼭대기에 가서 지팡이 들고 서 있고 지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는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의 삶의 전쟁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여호수아를 따라가요. 따라가고 있어요. 이 전쟁에 왜 이긴지 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때 시대로 본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일지 몰라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야, 오늘 예배로 가자. 오늘 연합 예배래. 왜 뭐야? 끌려와서 지금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다 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전쟁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전쟁.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웅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까 우리 정신원 전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다시 이 세대의 부흥을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외치면 고함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외치면 함성이 돼요. 한 사람이 티켓을 들면 시위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티켓을 들면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영을 갖고 앞에 세워서 부흥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싸움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모세는 모세의 자리에서,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손을 들고 이긴데도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호수아는 저기가 도망가 버리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모세가 손을 이길 때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함께 이 전쟁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함께 간다는 것.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운동으로 큰 대형 집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딱 한 사람 한 분 앞에 우리는 시정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7장 15절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니시. 뜻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군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전쟁을 이겨놓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로 꽂는 거예요. 깃발이란 건 뭐냐면 그 군대를 나타내는 칭호예요. 깃발이 오는데 사자왕이 들어있어요. 그건 리차드예요. 깃발이 끄는데 쌍독수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로마 군대예요. 쌍독수리가 있으면 로마 군대예요. 그러면 저기서 알죠? 로마 군들 방패 들고 참 들고 꿍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혀 있으면 그거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 모두가 뭉쳐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자들이 어디에 시야를 둬야 되냐면 여호와 그 한 분, 그 깃발 안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생각을 둬야 돼요. 거기에 뭉치는 거,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커스의 예배 스타일, 디스타빌의 예배 스타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곡이 중요하지 않아요. 노래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깃발 아래 그들이 뭉쳐있고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호와의 깃발이나 자기의 깃발을 꽂고 자기가 영웅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영광을 드러내는 타락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모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약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 아래 뭉치지 않는 것. 영웅은 많은데 자기가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된다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마커스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인도자들 얘기하면서 함께 그냥 예배를 했으면 좋겠대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정호 씨도 그렇고 박천수 씨도 그렇고 정신원 연사도 어떻게 생각하냐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죠. 그죠?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좋은 걸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운동도 아니고 역시 이슈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깃발 앞에 우리가 그냥 한 고백을 드리자는 것, 이것만큼 주님이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 아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한 자리에서 고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고 그 깃발을 꽂는다면 이 시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운동이 아니라 회개예요. 부흥은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드러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깃발을 보고 함께 가는 시대구나. 내 목을 해야겠구나. 내 자리에 목만 하면 돼요. 목사는 목사의 목, 성도는 성도의 목, 예배인도는 예배인도자의 목,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몸은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을 통해서 가장 복을 준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저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10명밖에 안 했어요. 괜찮아요, 완전수니까. 저는 하나님이 둘로스를 연합시켰어요. 처음에 이 둘로스가 연합하는 게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리더는요, 십자가는 리더 가지고 불만과 원망은 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리더는 욕을 먹어요. 제가 괜히 욕이 는 게 아니고 괜히 머리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전도사를 끌어가고 목사가 목사를 끌어가니 얼마나 내가 말씀을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이 나를 뭘 만들었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실력을 늘게 했어요. 만약 둘러스가 없었다면 저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다 자요. 마커스는 굉장히 쉽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요, 무작위라고. 이거 조금만 어렵잖아요. 일어나서 나가요. 쌍놈의 새끼가요. 얼마나 청중평가단이 정확하냐면 어려우면 나가요. 예의도 없어요. 나가더라도 욕인자는 나가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예의상 빛이 머물고 있잖아요. 저 정도에 나가야 되는데 설교하러, 예배하러서 예의도 없어요. 나가요. 쉽게 해야 돼요. 가끔 웃겨야 돼요. 욕도 해야 돼요. 협박도 해야 돼요. 당부와 채찍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둘로스의 싸움은 얘기가 달라져요. 목사들이거든요. 깊게 이 시대를 나눠야 되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한 게 오늘 나라의 실력을 이뤘어요. 김지영 대표가 마커스에서 마커스 팀을 훈련시켜달라고 왔어요. 또 하게 됐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하고 살아야 되니까 했어요. 근데 마커스를 딱 놔두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을 갖춰주잖아요.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처음에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커스 때문에 만들었어요. 정리를 하자. 내가 모든 배운 거를 믿음이란, 기도란, 뭐란 해서 정리를 해서 40과로 압축시켜놨어요. 그게
틀이 됐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틀을 만들었어요. 말씀이라는 틀을 만들었어요. 멀티플레이가 된 거예요. 욕도 하는 부흥사도 할 수 있고, 말씀의 세경에도 할 수 있고, 제자 훈련도 할 수 있는. 야, 나는 그냥 내가 준 자리에서 함께 가는 싸움을 했는데, 나에게 맡겨준 자에게 하나님이 해야 되는 함께 가는 싸움을 했는데, 그 함께 가는 싸움이 누굴 키우냐면 나를 키우는 거예요. 신앙이 언제 크냐면 혼자 갈 때는 안 커요. 같이 갈 때 커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세워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개인화로 갖지 마세요. 신앙을 나 하나의 유기로 갖지 마세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같이 가고 함께 가면 그게 어느 날 자라서 어느 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시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보면 놀래요. 나는 음치라고 그랬잖아요. 음치였어요, 여러분. 나는 경배와 찬양을 생각지 않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때 누가 우리 선배가 기타를 들고 막 수업 시간에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누구야? 그랬더니 어느 큰 교회 예배 인도자래. 오, 예배 인도자? 근데 왜 이렇게 뛰어가? 뭐 이때 막 맨날 나는 성경책 요만한 거 들었는데 이만한 기타 그 바주카표처럼 메고 다니더라고 맨날. 나는 내 키만 하잖아요. 그랬는데 오늘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예배 찬양팀의 중심에 오늘날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함께 갔기 때문에. 함께 갔기 때문에. 함께 가면 어떤 일이 보자면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은사마저도 합쳐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든다니까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인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이렇게 있는 이 싸움을 우리에게, 이 자체가 설교예요. 오늘 내가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오늘 마커스와 디사이플스와 또 오시빌더스가 이렇게 서가는 게 이것 자체가 예배예요. 봐라. 각기 하나님의 준 데서 예배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설교고 예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요, 야, 우리도 저렇게 모여서 뭔가 하지 않은 운동으로 갈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운동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또 인간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이패드 에어예요. 왜? 아니 그냥 사실 말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시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수업이라는 시예요. 작자 미상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제가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없는 시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글로 적어 놓으리까? 그리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둬야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볼까요? 그리고 빌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테오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언제 떠날 건가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수업 계획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이해가 되세요? 곰곰이 나중에 이 시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십니다. 애통하는 자, 예배하는 자, 주 앞에 나오는 자 행복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 나온 그 자체가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함께하는 자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이걸 누구한테 전할까?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떤 걸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는 어떤 걸로 돌아가냐면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갖고 뭔가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계획하는 걸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게 행복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는 게 행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행복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게 행복하는 거예요. 아세요? 주님 앞에 있는 게 행복하는 거라고요. 제가 왜 중간에 겁없이 나가는 자들 욕한 줄 아세요? 자기 거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마커스 찬양은 나에게 마음에 드는데 내가 찬양팀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쌍놈의 새끼들이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불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깃발 앞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있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어떻게 뭘 할까가 아니라 너가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하라. 너가 비록 죄인이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너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며 주님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을 것이며 주님 때문에 이 날에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오직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의 소망을 갖고 나는 그분 때문에 행복하며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라고요. 오늘 이 함께함에 여러분 하나 생각해야 돼요. 야, 연합하고 함께한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주님 안에, 주의 깃발 안에 기뻐하며 행복하며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이 함께함에 함께가 먼저 가면 우리는 망해요. 그 함께가 주님 밑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함께, 주님 밑에 연합이라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 팀만 연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연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왔는데 마코스가 막 찬양하면서, 여러분 디스탑스가 찬양하면서 그러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함께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지역에 보낸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 안에 나는 평생 함께하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세대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팀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어느 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그 예수의 깃발 아래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예배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 안에서 평생 연합하며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드리겠습니다.